오늘 본문을 끝으로 드디어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됩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 아시겠지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대개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기도의 역사로 이해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그럴 것이 한국교회가 부흥할 당시에 기도 모임이 주를 이루었고, 또 많은 부흥사들이 인용한 성경 구절이, 성경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설교 해석은 사실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교회는 분명히 부흥합니다. 한국교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부흥운동에는 항상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긴 장을 기도 운동으로 국한하여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편협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마지막 장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있었던 신앙의 운동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신앙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28장은 배가 자초한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과 그 다음에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여서 감금, 연금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우리 첫 번째 내용인 멜리데에서 있었던 일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안전하게 이제 구조되고 나고 보니까 이 섬은 현재 몰타라고 불리는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몰타 섬은 이탈리아 그 반도 남쪽에 있고 시실리아 북쪽, 그러니까 이제 지금 티네이지 사이에 있는 중간에 아주 작은 섬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에서 은퇴 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바로 그러한 섬입니다. 섬 주민들은 아주 특별한 호의를 베풉니다. 원주민들은 겨울비가 와서 날씨가 추울 때라 불을 피워놓고 배에서 이제 나온 자들을 맞이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성경 내용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원주민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토인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요. 마치 우리가 잘 알겠지만 밑에만 걸치고 사는 그러한 아프리카 토인들을 연상케 만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원주민이라고 굉장히 잘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레더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헬라어로 바로입니다. 바로 여기서 영어 단어인 야만인 대신 바바리안이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의 라틴어나 그리스 헬라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 말을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치 말을 바르바르 이렇게 중얼중얼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바로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야만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로마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던 이 야만인들은 멜리데 사람들은 남파에서 헤엄쳐 나온 이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해 줍니다. 온몸이 물에 젖혀있는 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죠. 아주 친절하고도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면부지의 원주민들로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지극한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접을 받은 바울은 분명히 마음에 큰 감동을 얻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주민들을 거들어 나무 한 묶음을 이제 거두어 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면하고 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 때문에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세번역 성경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입니다. 바다에서는 살아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멜리데샘 원주민들은 남파선에서 헤엄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죄수라는 것을 로마 군인들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멜리데섬 이 원주민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 디키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4절에 보면 정의라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래 정의의 여신이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나오는데요. 손에 이제 칼만 쥐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나옵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심판하고 처벌하여 질서를 바로 잡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주민들에게는 인과응보적 처벌 또는 복수라는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원주민들은 정의 혹은 공의, 복수의 여신이 바다에서 구출된 살인자를 독사를 통해 심판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곧 죽을 것이다. 바울이 몸이 부어오르거나 갑자기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태연하게 마치 뱀을 이렇게 툭툭 털어내 버립니다. 바울에게는 아무런 해가 없었습니다. 어디 또한 불편한 기세가 하나 없습니다. 그들의 결론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생각을 바꿔서 바울을 어떻게 부릅니까? 신이다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살인자여서 복수의 여신이 그에게 복수한다라는 그 생각도, 지금 바울이 신이다라는 그 생각도 사실 어느 정도 고대 그리스 문화의 영향도 받았겠지만 사실은 좀 더 토속 신앙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이러한 오해마저 사용을 하십니다. 바울에 대한 원주민들의 인식 변화는 그의 일행에게 아주 유리하게 이제 작용됩니다. 어떻게 작용되느냐? 본문에 보시면 당시의 부족 사회는요, 족장이 다스리는 체제였습니다. 그 멜레데 섬 안에는 가장 높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고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고 또 특별한 어떠한 도움을 분명히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보블리오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바울은 보블리오 집에서 3일간 머물면서 열병과 이질에 걸려있던 그의 아버지를 치유합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같이 또 그 이전과 같이 많은 병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친절하게 기도하고 병을 고쳐줍니다. 수많은 병자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먼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도 바울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1차 선교지인 루스디아에서 바울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거린 그 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를 일어나 걷게 만듭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지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가르치고 이방인들과 변론하고 복음을 끊임없이 제시하였습니다. 게다가 더불어서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요. 빌립보에서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점치는 여행에 사로잡힌 소녀를 치유하였습니다. 게다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만 대기만 해도 질병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이적이 있었으며, 드로아에서는 말씀을 듣다 잠든 바로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전처럼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해당이 없었기에 바울이 강론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떠한 선교지 갔을 때 교회가 없다고 선교를 안 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적을 일으키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전도할 기회를 엿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자신에게 불을 피워준 원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바울은 섬기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3절의 말씀을 볼까요?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바울은 일어서 돌아다니며 뭘 했습니까? 땔감을 모았습니다. 그러다가 뱀에 물린 것이죠. 바울은 능력을 행하기 전에, 능력이 있기 전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섬김이 있었고 겸손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섬김의 역사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사도행전 그림이 잘 안 보실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납니까?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섬긴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든 누구든 분명히 120명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생활을 보호한다고 집문을 꼭꼭 닫는 것이 아니라 개방하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도록 그는 바로 그러한 섬김을 감당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신앙의 형태를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서로 나눔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물질로 교회가 서로 섬긴 것입니다. 전 재산을 팔아 굶주린 사람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신도 하루 한 끼 먹기 힘든데 바로 음식을 나눔으로써 서로를 섬긴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는 또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집사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데반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의 말씀이지요. 무릎을 꿇고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교함으로 섬겼습니다. 여성들의 섬김도 큰 몫을 감당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도르가, 바로 우리한 다비다는 갑옷을 쏘고가 겉옷을 지어서 선물함으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에 잘 나와 있지요. 루디아도 자신의 집을 열어 사도들과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스도도 동일하게 자신의 집을 내어놓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별도의 건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집을 열고 섬기는 것은 여러분 절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설교했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그냥 막 퍼부어주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남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말로만 남만 섬기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그 섬김의 혜택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섬기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각하고 먹고 살기 힘겨운데도 예배당에 모여서 열심히 서로를 섬겼습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이 식민지 사회에서 탄압과 더러운 정치인들의 권모 수술과 판을 쳤지만 예배당에 모여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찬양으로 서로 섬겼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돌봄으로 섬겼습니다. 세상 지식 듣기에도 바쁜데 초락에 모이는 나무 십자가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또한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속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전도로 섬겼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와 어려운 현실에 처한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 밤새워 기도로 섬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옷을 주고 먹을 것은 또한 베풀어주고 병든 자를 치유함으로 초대교회는 섬겼습니다. 초대교회의 섬김은 단순히 행사가 아닙니다. 일련의 표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섬김이었습니다. 그들은 숨은 섬김, 작은 섬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섬김, 서로를 예의 바르게 대하는 섬김, 대접하는 섬김, 말씀을 듣는 섬김, 이웃의 짐을 같이 하는 섬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섬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섬김, 기도의 섬김, 전도의 섬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배의 공동체였죠. 로마는 지배의 공동체였지만 지배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섬김의 공동체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당당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을 통해 허다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배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그 앞에 무엇이 붙습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를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봉사가 바로 섬깁니다. 서로 섬겨라는 말입니다. 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영적 은사를 갖고 있든 간에 그것으로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와 그 밖의 모든 우리의 물질과 소유는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이므로 자신이 가진 것을 반드시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됩니다. 성경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섬김의 모양이 있는데요, 이미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만, 어떤 직분자만 섬김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은 섬김도 있습니다. 또한 작은 섬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는 섬김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예의 바른 것도 섬김입니다. 이웃을 짐을 함께 지는 것,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맞게 교회와 세상을 함께 섬겨 나갑시다. 섬김이 여러분 능력입니다. 신자의 섬김을 통해 복음은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어 내용을 보면 바울은 이제 약 석 달 정도 멜리데의 원주민들을 섬기다가 겨울을 난 후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다른 알렉산드의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떠났습니다. 향에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지만 전과 비교하면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12절, 13절 자막 안 되어 있지만 말씀을 보시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을 지나 마침내 로마 본토의 항구인 보디올까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토록 간절했던 바로 로마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눕니다. 여기서 바울은 굉장히 큰 위로와 평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로마는 지리적으로는 딱 끝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땅에 어디든 갈 수 있는 허브와 같은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가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택연금의 형식으로 구금되었습니다. 한 군인의 손목에 사슬로 자기 손목을 묶고 언제나 이렇게 감시받는 그런 형태였지만 감옥에 완전히 매는 것보다는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바울이 로마 와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먼저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에 관한 오해를 풀고자 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설명합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들의 간습을 배척한 일이 나는 없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어준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가이사 앞에 나와 있다. 재판을 받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또한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두 가지로 답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 나는 너의 소식을 앞에서 들은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와서 너에 대한 악소문을 나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나사렛 예수파가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고 있다는 그것은 알고 있다. 그들의 기독교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호기심이 생긴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독교를 반대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일단 기독교가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바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는 당신의 종파가 어디서나 배척을 당하고 있다는데 당신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서 그의 사상을 듣게 됩니다. 바울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아주 간략하게 잘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가르칩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결과 바울의 말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왔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로마의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에서처럼 바울의 복음에 대해 완악하고 폐쇄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완악하고 미지근한 반응 속에서도 바울은 30절의 말씀을 보면 2년 동안 온전히 자기 새빵이죠. 자기 셋집에서 자기 돈을 내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을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의 복음의 확장은, 즉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초자연적인 역사였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의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는 거침없이 커져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 온 땅으로, 유대 온 땅을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서 여러 이방인들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의 확장성을 사도행전은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의 끝이 지극히 소박한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 장면으로 종료됩니다. 로마의 새빵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 바로 성령 강림과 3,000명을 일시에 회심시키는 베드로의 오순절 장면과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또 너무나 바울의 이 장면은 너무나 소박합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반전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전적인 결론을 좋아합니다. 극적인 내용을 참으로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든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이 영화는 한국 사회에서는 망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방문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복음의 미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새빵 성경 공부와 같이 소박해 모이는 이 작은 모임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보이는 화려하고 대형화된 집회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체험, 어떤 신비한 경험을 경험하는데요. 바울의 새빵 성경 공부 같은 조밀하고 소박한 모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영적 감수성이 우리에겐 너무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부흥회와 큰 대형 집회를 통해 성장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니 지속적인 작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성경 공부 모임의 한두 차례 그런 모임을 통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건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진강풍과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비해서 아주 미비하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모양의 부흥 집회나 여느 모임보다 뜨겁고 번역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엠마오로 낙항하는 의기소침한 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만나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흥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에게 사경을 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갱신된 사명의 의식을 말씀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그 의식을 강하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신 주된 사역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부흥의 역사는 성경 공부의 역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구약으로 돌아가 봅시다.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앞에 말씀과 같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만론하고 다 왕께 한지라. 이게 중요한데요.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신앙 갱신 운동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동일하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거기 세워진 7 집사들을 보십시오. 빌립과 스데반이 설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설교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성경에 능통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경 공부로 훈련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 부흥은 오랫동안 성경 공부로 철저히 무장된 또 이 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을 통하여 이방 지역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누가는 다음과 같이 이 역사를 요약합니다. 6장 7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처럼 지금까지 교회는 성경을 깊게 공부하면서 제자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하여 교회는 항상 부흥이 일어나갔습니다. 이것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아도 변하지 않는 교훈입니다. 우리 역사 앞에서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 그 자가 누굽니까? 마르틴 루터입니다. 마르틴 루터 또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약 100년이 넘을까 말까 하는 그 시점에 약 1600년도쯤에 유럽 기독교회, 특별히 돌기사회에 신앙적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 교인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교회에 잘 앉아있고 그냥 설교 잘 듣고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 듣는 게 신앙의 전부였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 말씀을 읽어나가는 정신이 사라졌고 신앙이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성화와 교리화되면서 신앙의 문제가 하나하나 발생했는데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경건의 위기가 유럽 시대에 몰아치면서 루터파 목사인 앞에 그림을 보시면 요한 아르테의 진정한 기독교의 책을 시작으로 해서 바로 또 그 제자인 그의 뒤를 이은 필립 야곱 슈페너를 통해서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합니다. 바로 이들이 독일 경건주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데요. 스페너는 성도 몇 사람과 작은 모임을 사택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바로 경건한 모임의 첫 스타트가 됩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은 다른 도시로 번져 많은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그는 작은 경건한 모임을 강조하면서 이 모임을 교회 속의 작은 교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작은 성경 공부반이 있는 거죠.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반을 의미합니다. 그 모임은 단순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풍성하게 나누는 진정한 경건한 모임이었습니다. 스페너의 목사가는 경건주의 작은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의 산실이었고 그것은 결국 영국 등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모라비아 운동가, 우리가 한번 들었을 법한 웨슬리, 그리고 청교도 운동을 이끌어냈고 더 나아가 미국 대각성 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부흥과 갱신 운동의 동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그룹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실을 당겨 설교와 전도와 기도와 회개 운동을 끌어
이뤄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나던 경우를 보면 모두가 그 시작점이 이러한 아주 작은 모임, 작은 소그룹 성경을 공부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적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는 부흥했고 갱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열정을 가진 사람과 그룹에 의하여 교회의 역사는 달라졌습니다. 그 기점은 바로 성경이었고 성경을 스스로 공부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 운동 또한 동일하지요. 기도 운동도 언제나 말씀 운동 속에서 촉발된 것이지 기도 자체가 먼저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도 보십시오. 1장에 먼저 제자들을 세워나갈 때, 부족한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여 한 사람을 세워나감으로써 2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소그룹 속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며 이루어지는 성경 그 작은 모임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핵심이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듯 교회사가 증거하듯 새빵 성경 공부와 같이 소박해 보이는 작은 모임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기에 힘쓸 때 성령님은 분명히 그 교회를 말씀을 통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책입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성강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늘만 쳐다보고 주님 다시 오십시오라고 기도만 하는 수동적인 자세로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죠. 더불어 열심을 다해 교회와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됩니다. 또 열심히 주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그대로 삶 속에서 재현해야 됩니다. 실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성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